불편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사실은 노력하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요나는요, 특별한 선지자라는 거 아시죠? 이 요나는 이방민족 아수르의 성이었던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지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던지오게 됩니다. 결국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거하다가 니느웨 성 근처에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결국 니느웨 성에 온 거예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요나가 들어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초막을 짓고 앉아서 40일을 기다립니다. 니느웨 성이 망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40일이 지나고 50일이 지나도 니느웨 성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요나가요, 슬슬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시간이 아니라요, 이제는 성질을 부리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에게까지 성질을 부리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질을 부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나가 분노에 가득 차고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의 표정, 그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정말로 어떤 몸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성질을 부리는 요나, 하나님을 향해서 성질을 부리고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분출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 여러분, 이거 선지자의 모습이 맞습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요나가 성질을 내고 자기 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막 떼굴떼굴 구르며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네가 지금 나한테 성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요나는요, 그 분노와 성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지금 요나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요나가 이렇게 성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분을 참지 못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요나가요,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요나가 지금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우울 증세입니다. 우울 증세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외적인 원인과 내적인 원인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기분이 저하되거나 기분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내적인 원인에 의해서 기분이 저하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 나 기분이 우울해, 나 기분이 좀 별로야, 이런 증상도 있지만 이 우울의 증상이 일주일, 한 달, 어떤 사람은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은 아주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 요나에게도 아주 심한 우울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실증이에요. 나 귀찮다 이거예요. 1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해줘. 싫어하며, 나 싫어, 나 귀찮아, 나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이것도 꼴 보기 싫고 저것도 꼴 보기 싫고, 나 다 싫어. 두 번째는요, 분노입니다. 속에서요, 이런저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무슨 말을 듣기만 해도, 무엇을 생각만 해도, 무엇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무언가가 막 솟아오릅니다. 무기력증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급기야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극단적인, 해서는 안 될 말과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요나가 아주 심각한 우울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을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심각한 우울 증세에 시달리게 된 이유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 열받은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결과가 없느냐 이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일한 결과가 없느냐는 겁니다. 더 나가서 요나는요, 무시당한 느낌도 있는 거예요. 가서 그랬거든요. 40일이면 너희들 망할 거야. 40일이면 너희들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40일, 50일이 지났는데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속에요, 아, 나 이거 어떡하냐, 창피하고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럴 거야. 40일 후면 망한다고 그랬는데 꼼짝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날 쳐다보면서 저 바보 아니야? 저 거짓말쟁이 아니야? 저 사람 왜 그래?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업신 여길 것인가에 대하여 요나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럴 거면 왜 나를 여기까지 보냈냐 그 말입니다. 아니, 망한다 그랬으면 망해야지. 그래도 내가 선지자인데, 아니 내가 여기 와서 40일 후면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내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면 왜 나를 여기 보냈냐 이거예요. 왜 나를 바보 만들었냐 이거예요. 나를 물속에 쳐박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런 결과를 낼 거면 왜 나에게 그동안 그런 수모를 겪게 했느냐, 그런 곤욕을 치르게 했느냐, 도대체 내가 뭐냐. 심각한 자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것이 우울증세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대로 두면 되겠어요? 지금 요나가요, 나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여러분, 4장 1절로 11절까지 속에 요나가 죽고 싶다는 말을 2번이나 해요. 나 진짜 죽고 싶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신방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뭘까요? 요나의 이 우울증세를, 요나의 이 스트레스를, 요나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주님이 요나를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만약에 우리도 이러한 심정, 요나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시자마자 주님은요, 첫 번째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요나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진단하신 겁니다. 진단하셨어요. 만병의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이 요나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너 지금 네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있다. 네가 누구인지를 놓치고 있다. 네가 지금 너 자신에 대하여 놓친 게 있다. 너 자신을 쳐다봐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주님의 진단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구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요나가요, 누구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자기 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마치 요나는 자기가 일한 것처럼 자기 성과, 자기 결과, 자기가 내세우고 자기가 입장이 살아나야 된다는 착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자기 일을 했다면 결과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심한 우울을 겪어도 내버려 두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요나에게 오셔서 하는 말이, 너 지금 네 자신을 착각하고 있어. 지금 문제는 지금 네가 누군지를 놓치고 있는 거야. 네 일을 한 거 아니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는 네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내 일을 했어. 그러니 네가 지금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죽겠다고 소리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착각이야. 너는 지금 앓지 않아도 되는 병을 스스로 착각해서 앓고 있는 거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결과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결과에 아멘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자신이 선지자인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채 나를 앞세웠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님이 진단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 그래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시부모 때문에 못 살겠어, 자식 때문에 못 살겠어, 돈이 없어서 못 살겠어, 직장이 없어서 못 살겠어. 자기의 입장, 자기의 자신에 대한 문제는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앓고 있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울증에서 해결받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인은요, 자기 남편으로 인해서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우울증을 겪게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이혼하려고 노력을 했고 정말로 죽으려고 몇 번 시도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치유를 받았어요. 어떻게 치유받았냐면요,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인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 말입니다. 내가 남편보다 더 소중하고, 내가 자식보다 더 소중하고, 내가 돈보다 더 소중한다는 거. 예수님은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내 남편 구원하고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시간 이후로 이 부인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상대방을 향했던 시선이 자기를 향하여 돌려졌을 뿐인데, 이 여인은 수년 동안 시달렸던 그런 우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성질 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 지금 네가 판단하는 것,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주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 너 성질 풀자고, 네 속 시원하자고 저 니느웨 성에 저주를, 심판을 내려도 되겠느냐? 네 생각이, 네가 성질 내는 것이 옳으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이 요나를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가축들도 무수하게 많다. 무슨 말입니까? 타인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은 망하게 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나의 우울을 치유하시는데 요나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목적 중심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내 자신이 힘들고 내 자신이 막 고통스러울 때는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보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우리는 다 그것이 자신에게 문제로 다가온다고 느끼게 되지요. 주님은 시선을 바꾸라고 그럽니다. 저기에 있는 12만 명의 생명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12만 명의 생명이 구원을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우울한 감정들이 사라지기 위해서는요, 거기에서 탈출해야 돼요. 탈출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나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시선, 주님이 내게 바라보라고 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나는요, 니느웨 성에서 죽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요나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요나는 그 시간 이후에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저 지금 언덕배기 위에서요, 저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나 쳐다보았던 그 요나의 우울이 치유가 되고
니느웨 성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백성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열심히 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증세에 시달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를 고민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이 답답하고 이 스트레스 많은 지금 이와 같은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너무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막 화가 나요. 막 뭘 좀 하고 싶은데 여기도 가지 마라, 저기도 가지 마라, 여기 이 사람도 만나지 마라, 저 사람도 만나지 마라. 또 어떤 분은 이랍니다. 교회 와서 좀 마음껏 막 찬양도 하고 부르짖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 가서 통성기도 하지 마라, 찬양 부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일촉즉발이라는 말을 아시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감정에서,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보았죠. 우리도 요나처럼 이런 증세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탈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이 요나의 감정에서, 이 요나 증후군에서, 요나 컴플렉스에서 우리가 살아나야만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고 복받는 성도가 됩니다. 벗어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적극적인 신앙. 요나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를 끌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언제 죽나 보자, 언제 망하나 보자, 안 돼요.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적극적인 신앙. 지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정부가 예배드리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 힘든 게 뭐냐면 이러한 환경 속에 갇혀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습니까? 여러분들의 찬양을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누가 제한합니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겠어요?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거죠.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모여서 찬양을 하지 마라. 그런데 한 사람이 모여서 나 혼자 예배당에 와서 나 혼자 집에 앉아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그걸 누가 말려요?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서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답답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혼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 빈 시간 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다 그래요. 답답하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벗어나게 노력하려는 이러한 열정이, 이런 우울한 신앙, 이런 우울한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집에 계속 누워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다 그래서 나 아파요, 나 열나요,
나 힘들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5일, 10일, 20일, 30일 누워있는 분은 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어떡하죠? 병원 가잖아요. 죽을 만큼 아파도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라도 병원 가잖아요.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의사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왜요?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잘못된 감정들을, 여러분들의 불편한 감정들을 완전히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그 언덕에 내려와서 그 민족을 향해서 달려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듯이 이제 우리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이 사랑을 나눌까?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왔다고 전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왔다고 주님의 일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사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달려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움직여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굳게 잡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영과 육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붙들고 일어서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